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 이렇게 옆에 인사할까요? 다음 주 전도 축제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청소년 찬양 축제입니다. 같이 참여합시다. 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5시에 제자훈련 겸 오픈 행사로 청소년 찬양 축제를 진행합니다. 우리 이무현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그 힐링 남녀 오셔가지고 같이 즐겁게 또 기쁘게 행복하게 찬양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새생명 축제입니다. 딱 한 주만 진행을 해요. 이건 정말 많은 상품과 또 많은 행사들이 있지만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긴 한데 근데 상품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것, 믿는 자가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친구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고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평안을 선포하라 거부당해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미국 공중보건단장 비베크 머시라는 분이 있어요. PPT 열어주시고요. 몇 년 동안 실험을 했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실험 결과를 발표합니다. 새롭게 각종 병을 일으키는 질병의 원인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일찍 죽는 확률이 30%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루에 담배 15개를 피는 것보다 몸에 나쁘다고 합니다. 이것에 걸리면 심장병 위험이 30% 높아지고 뇌졸중이 32%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울증과 치매에도 쉽게 걸리고요. 각종 바이러스, 호흡기 질병에 걸리기 쉬운 몸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까요? 스트레스. 그리고 뚱뚱 아니야. 수면 부족 아니야. 여러분 이것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외로움에 그리고 고립감에 심하게 노출됐을 경우에 하루에 담배 15개 피는 것보다 훨씬 더 몸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외로움과 고립감이라는 상태를 없애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은 누군가를 반드시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외로우면 안 돼요.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그럼 전화하세요. 언제라도 괜찮으니까 전화하세요. 만나자고 하세요. 누구든지 괜찮으니까 목사님 뭐 있잖아 많잖아. 전화하세요. 땡기는 대로 전화하세요. 전화하시고 만나자고 하고 저 진짜 너무 외로워요 목사님 만나주세요. 그럼 진짜 만난다니까요. 그 만나는 게 차라리 외로운 걸 선택하겠어요 이러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외롭고 배고프고 서럽고 이런 진짜 몸에 진짜 나쁘거든요. 서러운 거 몸에 진짜 나빠요. 꼭 저랑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랑 만나서 뭐 욕해도 괜찮으니까 만나서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의지적인 존재다 보니까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으면 다른 어떤 것들에도 반드시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약물이나 특정 행동에 중독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아니면 문화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즐기는 것으로 우리의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달래기도 합니다. 그럼 매해 10월만 되면 에버랜드든 롯데월드든 서울랜드든 심지어 경주월드까지 똑같이 행사를 합니다. 무슨 행사를 할까요? 할로윈 행사를 해요.
이 놀이공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유치원, 뭐 어린이집, 학교에서도 할로윈을 지키는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 해피 할로윈이라는 말이 얼마나 웃긴 말인 줄 아세요? 그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해피 할로윈이. 할로윈이 어떤 행사인 줄 알고 지금 해피 할로윈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할로윈 시즌 되면 클럽과 술집 그리고 온통 시내 거리는 할로윈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넘쳐나죠. 여러분, 2022년 우리는 2년 전에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난 할로윈 참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무려 159명의 젊은이들이 할로윈 축제에 참여했다가 사고를 당한 그날의 기억이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할로윈을 즐기고 있어요. 2년 전에 저희 지금 고1이죠. 지금 고1 친구가 서울에 놀러 가려고 했는데 그날이 할로윈이었어요. 할로윈은 이태원이 재밌다더라 하면서 이태원을 그날 밤에 그 시간대에 가려고 하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하철에서 못 내렸대. 그러면서 지나가 버린 거야. 근데 자기가 그 시간대에 이태원에서 내렸으면 100번 그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기억이 끔찍한데, 그 안타까운 기억이 끔찍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로윈 시즌은 또 돌아왔고, 지금도 에버랜드를 가면 전신에 귀신 복장하고 있고, 전신에 막 뭐 여기 막 다 하나씩 째놓고 막 꼬매놓고, 그걸 해피 할로윈이라고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할로윈을 어떻게 즐겨야 될까요? 이거는 오늘 설교의 주된 말씀은 아니지만 의지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이 의지하는 존재들이거든요. 왜 우리가 과연 할로윈 문화를 의지해도 될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할로윈은 굉장히 반성경적인 역사적 배경을 가져요. 할로윈 데이는 영국 켈트족이라고, 영국 고대 민족이 있거든요. 영국을 이룬 고대 민족 켈트족이라고 있는데, 그 켈트족의 주술행위에서 시작됐어요. 그 주술행위가 어떤 주술행위냐면, 당시에 켈트족은 10월 31일이 연말이거든요. 연말. 10월 31일에 귀신들이 다 살아난다고 믿었어요. 귀신들이 다 살아난다고 믿어서 그 귀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 귀신들한테 해코지를 안 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귀신 분장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시작한 게 귀신이에요. 이때 이 켈트족의 무당들은요, 귀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인신제물, 동물 제물들을 많이 바쳤었는데요. 집집마다 제일 쓸모없는 놈들 하나씩 뽑아가지고 인신제물을 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이 그 호박 귀신 있죠, 호박 귀신. 할로윈 때 제일 많이 하는 거, 그 노란색 호박이 웃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거는 그 집에 이 호박이 걸려 있으면 우리는 인신 제사에 참여했다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할로윈이라고 여러분 집 앞에 호박을 달아놓는 건 내 딸을 귀신한테 바쳤다라는 뜻이라고요. 이런 주술적인 행위들이 초기 가톨릭의 사람 숭배 사상과 합쳐지면서 일어난 게 바로 할로윈 데이예요. 그러니까 해피가 아니에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날이 할로윈 데이죠. 그다음 두 번째, 할로윈은 계속 지켜나갈 경우에 반드시 우리에게 반성경적인 문화에 익숙해지게 해요. 여러분, 할로윈 시즌이 되면 어린 학생들 수많은 할로윈 문화에 노출되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였던 김명도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겉으로는 애들이 놀이를 즐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노예로서 사탄 놀이에 동참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로윈의 어두운 면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는 이 할로윈 켈트족의 영적 지도자였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할로윈은 사탄이 마음 놓고 활보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다라고 영적으로 해석해 놨어요. 그 당시에 켈트족의 지도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즐기는 문화가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주술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가 다분해요. 여기에 계속 익숙해지다 보면 그럼 우리 굉장히 위험한 영적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 귀신 복장하고 사탄놀이 하는 거 일종의 우상 숭배예요. 사탄교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 안톤 라비라는 사람이 사탄교를 만들었어요. PPT 열어주세요. 이 사탄교에 보면 이 사람 막 뱀하고 엄청 친하고 막 이래요. 이 사탄교 안톤 라비가 할로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크리스찬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1년에 한 번 사탄을 숭배하도록 허락한 것에 대해 굉장히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영어 유치원이나 아니면 학교나 이런 데서 막 귀신 분장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이 안토니 로빈은 사탄을 숭배하도록 크리스찬 부모들이 허락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술적 배경 행위 있잖아요. 이거 돈 뭐 먹을 거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 할로윈 때 이게 켈트족 당시에 주술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술적 분장으로 주술적 행위를 해서 뭔가 보상을 얻는 것, 이거는 사탄놀이에 애들이 참여하고 동참하고 그 필요를 채우게 하는 우상 숭배인 거죠. 여러분 에펠탑 효과라는 게 있어요. 처음 에펠탑이 만들어질 때 사람들이 엄청 반대했어요. 못생겼다고. 이 당시의 양식 고딕 이 건축 양식하고 전혀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야 저런 진짜 뼈다귀 같은 탑을 왜 세우냐, 사람들이 진짜 싫어했거든요. 근데 에펠탑이 딱 세워지고 파리 시내 어디에서든 에펠탑이 계속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괜찮네 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노출되면 아무리 흉물스러운 것도 아무리 이상한 것도 사람들이 괜찮다고 여겨지게 되는 효과를 심리학적으로 노출 효과, 에펠탑 효과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은 무서운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대상이고요. 그런데 굉장히 귀신 분장하고 막 째고 막 망치 꼽고 막 머리에 칼띠 꼽아가지고 심장에 칼띠 꼽아가지고 그렇게 막 걸어다니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 노출되면 아이들에게 영적 위험, 폭력적인 성향, 그리고 무엇보다 귀신에 대한 노출 효과로 괜찮네가 되는 거예요. 간단한 정도의 영적 주술행위는 괜찮네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기에 동참하면 안 돼요. 만약에 할로윈 행사에 동참해서 막 이렇게 뭐 칼 꼽고 다닌다, 막 진짜 얼굴에 막 이렇게 흉터내서 다닌다, 그럼 내가 진짜 때려버린다. 진짜 흉터 만들어버리니까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어떤 곳에 심취하지 않으면, 뭔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태로 사람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진짜 의지해야 할 대상을 찾아주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은 진짜 어디에 의지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줘야 되고 그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게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내 친구가,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부모님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누리는 진정한 평안과 만족, 이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전도적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해야 될까요? 다음 주 우리 청소년 찬양축제 있고요. 토요일날 주일은 새생명 축제 있잖아요. 선물 받죠. 저 문상도 있고요. 막 광고했던 대로 막 제일 많이 데리고 오는 사람한테 에어팟 안 주고 싶네, 막 내가 하고 싶네, 막 선물 막 쏘죠. 근데 그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어떤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중에 우리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마음으로 영혼에게 전도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합니다. 어떤 성경책에서는 72명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숫자적인 오류는 언어적인 오류라서 상관이 없이 72명이나 70명이 똑같은데, 중요한 거는 왜 예수님이 70명, 72명의 숫자를 드러내셨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번역된 데 보면은 70명, 헬라어로 번역된 데 보면 72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70명, 72명은 히브리 세계관, 헬라 세계관에서 전 세계를 뜻하는 숫자였어요. 전 세계의 나라가 70개,
또 헬라 사고관에서는 72개가 전 세계를 뜻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70명, 72명을 파송한다는 건 전 세계를 향한 파송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전도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집, 내 가정, 그런 우리만, 이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민족, 모든 대상이 하나님의 대상, 하나님의 전도의 대상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 목사님이 선물 뭐 주죠? 1등 하면? 뭐 주죠? 지구본 주죠. 그죠? 여러분, 그 지구본은 목사님이 직접 주는 거잖아. 목사님이 옛날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삶의 시선이요, 훈련받은 자들, 우리 대형교회에서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기도한 이런 자들은 시선이 여기 울산 땅에만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 10년 뒤에, 20년 뒤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을지를 상상해 보세요. 물론 우리 이 울산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나름의 영역을 지켜나가는 것도 좀 좋지만 어디에든지 여러분들이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다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이 통하든 통하지 않든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전 세계를 품는 사람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신다고요. 이 그리스도인은 지구를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것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품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쓰시는 인물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따라합시다. 일꾼.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전도할 사람 진짜 많고 전도 데리고 올 사람 진짜 많은데 직접 가가지고 데리고 올 이 전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일꾼이 부족하다 할 때 이 일꾼은 에르카테스라는 헬라어로 써요. 에르카테스라는 그 뜻이 뭐냐면 직접 행동하는 사람, 직접 일하는 사람, 직접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인식하고 깨닫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많은데 그걸 직접 움직이는 사람, 직접 행동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 잘하는 사람 너무 많죠. 여기서 아멘 하는 사람 진짜 많죠. 진짜 많죠. 다 아멘 하죠. 아멘 이러면 아멘 이렇게 다 하죠. 그런데 진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주목하시고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막 찬양 막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사람들 종종 보거든요. 물론 유행가 부르는 것보다는 낫지만 저는 예전에 순교자의 노래라는 찬양이 한참 이제 많이 불려질 때가 있어요. 지금도 부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이 찬양 아시죠?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알죠? 내가 노래를 너무 못 부르나? 알죠? 저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막 청년들하고 청소년들이 손을 쫙 뻗으면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막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막 이러는데 와, 저는 못 부르겠더라고요. 쟤는 진짜 저 가사가 뜻하는 게 뭔지를 알고 저걸 부르는 건가? 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 찬양만 딴 거는 모르겠고 뭐 주는 나의 친구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순교자의 노래는 내가 진짜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내가 부를게요 라면서 이 찬양 나오면 나는 안 불렀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이 찬양 나오면 아니야 막 이렇게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순교자의 삶이라는 건 여러분 내가 사라지는 삶이에요. 내가 없는 삶이라니까. 내가 죽는 삶이에요. 내가 죽어도 괜찮다라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 찬양인도 아는 우리 혜린아,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예수님이 지금 죽어 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우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부럽네요. 나는 절대 안 그럴 거. 난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신대원 1학년 때 진짜 부끄럽지만 신대원 1학년 때 그때 처음으로 주를 위해 죽어도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이 찬양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가 그 사람을 찾지 않아요. 얼마나 대답을 열심히 잘 하는가 그 사람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마디의 대답을 해도 그 말을 지키는가, 그 말을 행동을 하는가,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귀담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사는지를 지켜보세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실천하는지가 진짜 중요한 거죠. 곰탕집 중에 전국에서 진짜 유명한 곰탕집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곰탕집인데 76년, 지금 한 80년 됐겠네요. 80년 된 곰탕집이 있어요. 와, 요즘 같은 날씨에 고기가 딱 올려진 곰탕 갈비탕. 야, 진짜 맛있겠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맛집이라는 건 다 그 집만의 비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비법이 있는데 이 기자가 찾아갔어요. 혹시 이 비법 가르쳐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찾아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곰탕집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많죠.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 돌려보내세요? 안 돌려보내는데요? 다 가르쳐 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이 가게가 잘 되는 이유는 맛이 좋아서 그런 건데 그 비법을 다 가르쳐 주면 어떡해요? 에이, 다 가르쳐 줘야죠. 하면서 고기 써는 것부터 시작해서 만드는 거 다 국물 내는 거 다 가르쳐 줘요. 그런데 기자님, 다 가르쳐 주는데도 그걸 따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힘드니까, 번거로우니까 이거대로 국물을 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 가르쳐 줘도 돼요. 어차피 아무도 안 할 거라서. 여러분, 우리 말씀이 부족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훈련이 부족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성경책이 부족해요? 집에 가면 성경책 엄청 많을걸? 찬양이 부족해요? 아니요. 유튜브 틀어보세요. 찬양 10만 개도 넘게 나오지. 우리가 부족한 게 말씀, 찬양 이게 아니에요. 한 소절이라도 내가 그걸 살아내는 것, 그게 부족한 거죠. 하나님 그 일꾼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는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말꾼이 아니라 하나님 찾으시는 일꾼 되시길 바래요. 하나님 찾으시는 철학자가 아니라, 생각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찾으시는 일꾼 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에르카테스,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 일꾼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 우리가 전도의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고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 그 일꾼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전도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는 확신과 의지를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자 70명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예수님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야, 얼마나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는 게 겁났으면, 야, 양들을 늑대들 가운데 놔두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 저 이 마음 좀 알아요. 저 이 마음 진짜 알아요. 저희 단기선교 때 우리 각 교회로 파송하잖아요. 큰빛 교회 파송할 때 엄청 걱정돼요. 아유, 저 교회 저 아무도 없는 교회인데 그거 갖고 뭐 이렇게 전도 할 수 있겠나? 아유, 또 막 어른들이 뭐라 하면은 막 괜찮겠나? 막 자기들끼리는 후 하면서 막 봉고 타고 가는데 막 뒤에서 엄청 걱정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그렇다고요. 이게 부모 마음이죠. 제자들 보내면서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 근데 당사자는 몰라요. 제자들은 몰라요.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한테 파송받았다고, 여호, 우리가 드디어 능력을 인정받았어, 이러면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도 읽어보면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니까 막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져요 막 이러면서 엄청 철없는 모습 많이 보여주거든요. 신나는 거지.
근데 이제 예수님은 늘 그게 걱정이 되는 거야. 옛날에 제가 군 생활을 하는데 항상 엄마 아빠들은 걱정하고 공동체원들은 걱정을 하는데 당사자만 몰라. 제가 이제 백령도에서 군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인접 지역에 맨날 위험 상황,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해요. 북한에서 비행기만 떠도 백령도는 엄청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한 번은 백령도에서 비행기가 이게 북한에서 비행기가 엄청 많이 떴어요. 많이 떠서 백령도 주위를 확 휘몰아친 적이 있었거든요. 전국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구에 있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대구에 있는 이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그때 저랑 제 친구 2명이서 거기 백령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우리 두 형제가 들어갔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두 형제가 겁먹지 않게 하시고 두 형제가 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평안 달라고 막 모여가지고 리더십들이 엄청 기도했어요. 엄청 기도했대요. 나한테 막 괜찮냐고 막 편지 써. 그때는 전화도 잘 안 될 때니까. 근데 그때 저랑 제 친구는 같이 건빵 먹고 있었거든요. 아니 뭐 비행기가 떴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떴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거지. 근데 막 밑에서는 엄청 걱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제자들도 엄청 걱정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엄청 걱정하면서 파송을 하고 제자들은 뭐 철도 없이 막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막 철없이 나간 제자들한테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처럼 많이 걱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에 이리 가운데 너희를 보내는 것 같아. 근데 너희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고 가지 마. 사람들한테 인사하지 마.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되면 우리 선생님들 자녀들 수학여행 보낼 때 걱정되면 돈 줘요 안 줘요? 돈 주잖아요. 야 혹시라도 이거 비상금이야. 혹시라도 문제 생겼을 때 택시 타고 와야 돼. 5만 원 이거 탁 넣어주잖아. 물론 다 쓰겠지만 어쨌든 넣어주잖아요. 걱정되면 걱정될수록 돈을 더 주잖아요. 걱정되면 걱정될수록 야 이것도 챙겨야 되지 않아? 엄마 필요 없다. 그래도 챙겨야 되지 않아? 간식도 넣어주고 야 혹시 모르니까 이 소화제 챙겨가봐. 야 혹시 모르니까 너 이것도 좀 챙겨봐봐. 이거 어떡하지? 막 속옷도 챙겨주고 막 다 그럴 거잖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전대 돈 주머니 차지 마. 아니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면서 돈도 안 줘. 돈도 들고 가지 마라. 자기가 주는 것도 아니면서 돈도 들고 가지 말해. 두 번째, 배낭 매지 마. 여기서 말하는 배낭은 페란이라는 건데요. 이 안에 생필품이 들어가는 가방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속옷, 뭐 세면도구, 수련회 갈 때 꼭 필요한 거 있잖아. 생필품. 이런 것들도 가져가지 말래. 그리고 신발 여분 챙기지 마. 옛날 사람들은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사막을 걷다 보면 샌들이 다 떨어져요. 여러분 저 광야 15일 체험하고 바로 사갖고 갔던 아디다스 샌들이 다 녹아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발이 잘 떨어지겠어요. 여분의 신발 챙기지 말래요. 걱정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상식적으로 돈을 더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답은 하나예요.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직접 챙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을 체험해야 진짜 전도의 능력이 생겨.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이시고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영혼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너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명예나 돈이나 외모가 도움이 조금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영혼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도와주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야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명예가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높은 사람이라면 그 권위와 그 직위로 전도할 거예요. 마치 회사의 부장님이 월요일 날 저기 산에 가자고 막 쉬는 날 산에 가자, 막 일요일 날 산에 가자 이래서 가기 싫은 사람 데리고 가듯이 교회 가자. 너 임마 내가 니보다 상사인데 우리 교회 한 번만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가지지 말래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 줘서 데리고 오겠죠. 야 내가 이번에 네 교회 오면 내가 5만 원 줄게. 데리고 올 수 있죠. 그게 약간의 유익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전도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전도의 본질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이 남는 거예요. 오직 이 전도는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너는 내 돈으로 부른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이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되게 당당해 보이고 엄청 말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목사님 되게 쑥맥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말을 잘 못해요. 막 여자들 앞에서도 말 잘 못했고, 여러분들 목사님 우리 앞에서 말 잘하잖아. 너는 여자가 아니라서 그래. 내가 여자들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해요. 되게 부끄러워하고 되게 쑥맥이에요. 그래서 막 뒤로 숨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리더 훈련을 받으니까 청년 때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전도 족족들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그때까지는 내가 전도할 수 있을 줄 알았죠. 내가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하고 대학교 도서관을 갔는데 우연찮게 아주 옛날에 초등학교 때 교회를 아주 잠깐 나왔다가 대학생이 될 때까지, 어른이 될 때까지, 한 2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교회를 안 나온, 그러니까 교회 잠깐 나왔다 그냥 안 나온 애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가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지만 쑥맥이잖아. 말을 못 하잖아. 포기했어요. 제가 나를 어떻게 볼까?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말 시키면 뭐라 그럴까 하고 포기하고 그냥 제 일 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도서관에 갔다가 밑으로 내려오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는데 밑에서 올라오고 좁은 통로에서 서로 이렇게 비켜줘야 되는데, 비키다 보니까 같은 방향으로 비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된 거 여러분 있어요? 그거 둘이서 마주쳤는데 서로 비켜주려고 하는데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같이 움직여가지고 서로 이게 인연이 된 거지. 인연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살짝 비켜줬는데 이 친구가 그래요. 자기도 이제 민망한데 나를 알잖아요. 안녕 오랜만이야 하고 지나가는데, 제가 너무 뻘쭘해서 인사하는데 내가 뭐라고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진짜 오랜만이네. 교회 한번 오지? 이 말 했거든요. 진짜 그 말 하고, 진짜 딴 말 안 하고,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해요 뭐 이런 말 절대 안 하고, 아이고 교회 오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굉장히 그런 표정으로 저를 탁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러고 서 있었거든요. 갑자기 탁 보더니만 눈물을 뚝뚝 흘려요. 여러분 제가 엄청 감동적으로 생겼나? 아니 그리고 내가 엄청 뭐 예수님의 말로 했나? 아니야. 그냥 교회 한번 오지? 그래 안녕 이렇게 했을 뿐인데. 근데 나는 한 발도 안 했다. 이 친구가 했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 말을 해요. 야 진짜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0년 넘게 못 만났던 애인데 갑자기 그 말을 내가 교회 한번 야 이건 또 무슨 빌런인가 싶어서 진짜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꾹 참고, 시연이라는 애예요. 시연이한테 시연아, 내가 다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그리고 내가 그 말을 던진 것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아. 그런데 그때부터 팍팍 우는 거야. 펑펑. 알고 보니까 인생에 정말 굴곡이 많았던 거예요. 굴곡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나를 도우는 사람이, 도우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 다녔던 나를 만난 거죠. 나를 만났는데 이러다가 교회 올래? 교회 한번 올래?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온몸에 경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장실 가고 싶어 죽겠는데 그 자리에 서서 자기가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나서. 여러분 그 전도에서 제가 한 게 뭐 있을까요? 교회 나오면 내가 5만 원 줄게. 내가 교회 나오면 닭갈비 사줄게. 야 교회 좀 나와봐. 이런 거 한 거 있어요? 없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있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도하면 돼요. 실패하면 어때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말빨, 내가 가진 돈 다 필요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알고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찾아다니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거절당해도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집에서 전도를 계속하고 안 받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평안하다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 에이레네는 샬롬이라는 말인데 잘 되기를 바래요, 정말 잘 되기를 바래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래요 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라는 그 전도의 핵심 메시지를 전파해요. 그러니까 에이레네 레게트 에이레네 레게트 에이레네 라는 말은 평안하세요, 잘 먹고 잘 사세요, 복 받으세요 이 말이 아니라, 너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받는 자에게도 선포하지만 거절하는 자에게도 선포하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받지 않는 그 능력의 선포가 너의 삶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여기서 돌아간다는 얘기는 원점으로 출발한 대로 돌아가기 때문이다라는 성경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축복이 그 사람이 거절하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와, 엄청 좋아. 안 그래? 엄청 좋아. 그러니까 내가 그래요. 여기 우리 저기 시은이가 있네. 시은아, 시은이 레게트 에이레네 평안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시은이의 학교와 집과 가정에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선포했는데, 시은이가 네 목사님도 평안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거야 서로. 근데 시은이가 뭐야 이 등신 이거 이러면서 재수 없어 꺼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던 재수 없어 꺼져 이 등신 이게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평안하세요 에이레네 했던 것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출발한 대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선포를 한 자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이 말을 전한 자에게 있는 거예요. 전한 자에게. 그럼 전해야 된다 안 전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미치는 게 없다. 내가 욕먹고 무시당해도 내가 축복한 것이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시당할수록 더 좋아. 왜? 그게 나한테 오니까. 그래서 전해야 돼요. 여러분, 평안을 선포하세요. 그 평안은 여러분 겁니다.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섞인 이 선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내 말을 이렇게 순종하는구나. 네가 진짜 일꾼이구나.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냥 둘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우리 수련회 때 우리 우리 춤추는 혁준이, 우리 회장 출신 있잖아요. 수련회 때 엄청 막 랄랄랄라 하면서 춤췄던 애, 엄청 멋있게 춤췄던 애. 그 친구가 지금 그 댄스 강사인데, 그 친구한테 제가, 그 친구 대전에 있거든요. 제가 전화했어요. 야, 우리 그거 하는데 좀 와서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항상 저한테 순종했거든요. 항상. 이 친구는 그냥 그거 없어요. 목사님, 예,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야, 간증도 좀 해줘. 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와요. 그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냐면, 야, 얘는 진짜 내가 계속 기도해주고, 얘 계속 축복해주고, 또 실제로 내가 얘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면 맛있는 밥이라도 사주고, 내가 용돈이라도 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얘가 실제로 뭐 잘하든 못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와서 잘하든 못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부탁을 했는데 순종하는 그 마음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내가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를 품고 좀 전도해 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전할게요. 우리 은우가 네, 하나님 내가 전할게요. 욕먹어도 전할게요. 알겠습니다 하고 막 전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전하고 돌아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하나님 복을 약속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 입술을 하나님은 반드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의 인생을 위해, 또 나의 복된 인생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